할렐루야. 3월 15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바 야하발렐롤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어르크루벨리엘렐롤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죄과를 나오니 주여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주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아버지 무의식의 모든 죄악에 아버지 언제까지도 십자가에 아버지 보혈로 주님 정결하게 씻으시고 주여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 주시소. 모든 죄의 아버지여 근원을 끊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의 아버지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의 계명을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의 세상과 주여 저 세상의 왕국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양무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발렐룰루 알레벨레 메샬라마레메네 카발레 카바. 성령님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의 영광과 육의 예수의 아버지여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깃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옥합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른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본옥에 인하는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영생의 보화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릇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오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이 보화를 빼앗으려 하는 모든 사단의 그 괴계로부터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지켜 주시옵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걷는 아버지 선한 그 길에 우리의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일평생 하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의 비밀을 기록한 다윗의 찬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알려주는 그의 시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왕국은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델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나의 시스템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초대를 받아 주인과 대화를 나누며 풍요함과 기쁨과 만족한 삶을 값없이 받고 누리는 에덴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누가 차단하고 질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제 멋대로 순종의 자리를 벗어난 사탄이 바로 아담이 누려왔던 이 에덴의 축복을 끄는 장본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양무리가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을 찾지 못하도록 또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맹렬하게 추격하는 사탄의 포식자들이 곳곳에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일평생 나 홀로 지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한 다윗 왕은 그가 비록 왕궁에서 살며 가장 높은 통치자의 위치에 앉아서 살았지만
그의 일평생의 고백은 언제나 양무리의 일원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자발적으로 나아가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총을 받고 누리기를 원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윗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축복의 비밀을 들으시고 각자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본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대 근동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심을 많은 이들이 듣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큰 사건이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붙잡혀 노예처럼 살았던 430년의 긴 세월을 다시 찾아준 대탈출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자유의 해방을 누리도록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전 과정은 인류의 역사상 이와 같은 신은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신이란 자고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높은 존재로서 자유의 해방보다는 인간을 속박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과의 그 거리감은 하늘과 땅처럼 가까울 수 없는 그 극한 마음의 간격으로 벌어져 있음을 실로 느끼게 하는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났던 이스라엘의 주님은 이러한 세상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매우 특별한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악으로 흩어졌던 당신의 그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유를 창조한 유일한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윗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났던 같은 주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주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8절 말씀에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그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양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인도하시는 주가 계심으로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에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일과 같이 마지막 세대의 여러분과 저를 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그 같은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그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그 권리와 또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일이 절대 작은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창조주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발견했어도 나의 주님으로 진정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해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함께 모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다윗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집이 저 하늘에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 왕의 일생에 주와 동행하며 그가 느낀 고백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스라엘의 주는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들을 이끄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외부의 포식자들로부터 그 양들의 안전을 보호하시는 든든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푸른 풀밭은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 네오트 데쉐는 어리고 연한 풀들로 가득한 그러한 초원이나 목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이 먹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맛있는 풀들이 가득한 그 장소로서 이보다 더 양들에게 좋은 환경은 없을 정도의 그러한 충만함과 충족함을 누리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가장 든든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휴식을 언제나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자유의 꼴을 누리고 먹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날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지치고 다친 양들의 그 건강을 보살피고 또 치료하시는 목자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그 물가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양의 안전을 보호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양들의 메마른 영혼까지도 생명의 에너지를 말씀으로 불어 넣어서 그 양들을 다시 살리고 마침내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아담을 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자신을 속죄할 그 어린 양이 직접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번제단에서 단번에 영원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그 죄악으로 단절되었던 축복의 통로를 다시 이 땅에 열며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천국의 꼴을 말씀으로 먹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과 44절에서 51절과 53절에서 57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압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먹은 자녀들마다 바로 그 사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저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들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한 뜻을 따라서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일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세상의 왕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보기 싫은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며 사정없이 정죄의 그 불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이러한 공격을 먼저 받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장차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그 진리를 왜곡시켜 그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대적했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날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양과 염소가 과연 누구였는지 주님이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아무라도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존재할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했던 이 양무리와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양들을 율법주의자로 정죄하며 핍박했던 염소의 무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그 화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기뻐하며 편안한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끝으로 세상의 악을 보고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세상에서 환난과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진리를 간직한 양들을 미워하며 삼키려는 포식자들의 울부짖음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다윗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메시아께서도 이러한 포식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가는 곳곳마다 들었으며 또 따라다니며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심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그들을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거주하며 살게 될지라도 저 포식자들의 맹렬한 그 악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무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께서 양무리를 위해 인도하시는 그 푸른 풀밭과 물가가 있는 장소는 양무리에게만 좋은 안식처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푸른 풀밭과 물가는 포식자에게도 매우 유익한 장소이므로 그 주변에 어두운 굴과 그 어두운 바위는 포식자들이 매복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항상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쫓아가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망의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장소와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우리가 이 인생의 긴 여정을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삼키려 하는 저 포식자들의 맹렬한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다윗 왕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삶을 직접 살며 자신과 함께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며 싸워주신 만군의 여호와를 다윗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이스라엘 목자께 기도를 올렸고 그 목자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며 살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과 40절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오늘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또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포식자들의 함정과 그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목자께 날마다 기도를 올리며 담대히 그 세상의 전장에 나아가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아버지께서 직접 차리신 상을 내 머리 내 원수의 목전에서 풍족히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목자의 보호를 믿고 따라간 이 양무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제공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혼인잔치를 차리신 주인의 그 연회장에서 바로 아들의 흔적이 남은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그날에 많은 이들이 연회에 들어갈 것으로 오해하였으나 정작 연회를 준비한 주인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 주인의 손님은 오직 본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과 같이 주의 계명을 끝까지 따라간 양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인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 읽고 배우며 항상 선한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예비한 풍부한 양식을 먹고 누리며 쉬는 만족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끝으로 다윗 왕은 그의 일생에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찬양합니다. 그는 주님을 표현하길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를 신뢰하며 끝까지 겸손히 의지하는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좋으신 목자께서 바로 사시는 거룩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나는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믿음의 고백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일평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의 계명을 듣고 읽고 배워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바로 다윗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마침내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쉼과 만족한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준비하신 이 아름답고 이 좋은 축복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자 포식자의 계속되는 그 울부짖음과 주께 버림받아 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탄의 결핍이 나은 그 이글거리는 질투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뒤따라가며
협박과 회유의 올무를 놓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담대히 내려갔던 이 어린 다윗의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고 선택의 은총을 받고 누리게 됨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을 마실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지존자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겸손한 양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간직했기 때문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종말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끝까지 목자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또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을 먹고 쉬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축복을 땅에 남아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행하고자 원하는 양무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목자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양무리를 인도하사 푸른 풀밭과 물가에서 풍부한 양식으로 배불리시고 목자의 보호하심 아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축복의 통로를 걷게 하시는 하늘의 은총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의 온 성도님들과 자유를 수호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의 남은 선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